오늘부터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목회 철학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목회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교회의 미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 비대면이 되면서 주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보내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첫 페이지 말고 6페이지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교회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 가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 비전이 뭔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문장 그대로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교회 비전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미션 사명입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한 것은,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일수 이사님 가정이 봉독해 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신명기의 말씀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구조를 보게 되면, 신명기의 원래 이름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이 뭐냐면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목 신명기는 영어 제목인 듀로노미라고 하는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되풀이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40년째 모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고별 설교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설교는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설교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다룬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이 설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지침으로서 규례와 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 과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심하고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규례들이 삶의 여러 영역과 연관되어 다루어집니다. 27장의 말씀은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의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8장은 이러한 규례를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마지막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에 대한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7년마다 율법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32장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모세의 노래, 33장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다르게 이 신명기의 구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조항들, 27장부터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증언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던 민족인데요. 이 제국의 문헌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국의 조약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그때 맺었던 일본과의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을사조약이죠. 그것처럼 히타이트 제국이 조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약, 특별히 주전 14세기와 13세기의 조약 문헌들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종주국이 속국에 베푼 은혜로운 행동들을 강조하는 머릿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과 신실함을 요구하며 구체적 조항들을 밝힌 조약의 본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에 대한 증인과 문헌의 보관 장소와 정기적으로 낭독 요구를 밝힌 증언이 세 번째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신명기의 구조와 그 히타이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조약의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러한 조약은 대등한 두 당사자 간에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약은 주국이 그를 섬기는 속국에게 부과하는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저희도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본을 섬기는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주국과 또 속국이 맺는 그러한 충성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정치 관계에서 쓰이던 이러한 조약 체계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종교적 관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봉신 국가가 속국이 주군 국가에게 충성을 다하듯 이스라엘은 그들의 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고 두 주군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중동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조약 형태로 표현된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쉐마라고 불리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쉐마의 뜻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의 조약과 신명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중동의 조약은 정복과 점령에서 강제된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우상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고 또 베푸신 구원, 또 그들에게 맺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한 집의 문화에 달아두기도 하며 절기마다 반복하여 낭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한 아이가 팔에 이렇게 뭔가 검은 것을 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목에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 중앙에 미간에 뭐 하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거기 주어져 있는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그리고 그 기둥에 달아두고 낭송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살고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새기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어떻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be in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언제든지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 세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인들을 서로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욕하고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욕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제 우리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말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네, 저부터 하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도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며 또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단점을 보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을 봐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며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통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 삶의 최우선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전 세대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집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귀신을 못 들게 하는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멋지라고 주보에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넣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 과정이 뭐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가 바이블 카페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식 성경 공부이며 세계관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요. 네 번째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택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훈련, 공동체 훈련, 그리고 삶의 훈련, 인문학 훈련 등이 있습니다. 지금 사역자들과 부사역자들과 함께 이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면 이것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고 훈련시켜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지며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에 지식만을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난 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을 가르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 율법 가운데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사사기를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사사기서를 보더라도 한 번도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졌다, 희년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율법대로 지켜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켰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삶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너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가르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낸다면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동네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듯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다른 어떤 것들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